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자,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환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잠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또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별설교를 했었죠.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이제 마지막 선교 4차 여행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려야 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온 근본적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기근이 내렸어요. 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이 부족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보라고 그러죠. 그 선교 자금을 연보라 그러는데, 그 선교 자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본 교회를, 본부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환난을 이제 겪게 되고, 이제 에베소에서부터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가지 마라. 그리고 누가 또 가지 마라 그러죠? 제자들도 가지 마라. 만류함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환난을 이제 당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고, 그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릇에게 임하는 그 환난은 뭐라 그랬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사랑하신 자를 환난 가운데로 때로는 그 인생을 내몰아 가십니다. 그러면 그 환난과 징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계획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환난 가운데, 오늘은 이제 뭘 우리가 중심으로 볼 거냐면요, 그런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연계된 인물들을 우리가 오늘은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연계되어질 때 왜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과 연계되어져 있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란 가운데 연계된 인물들을 좀 볼 텐데요. 자,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청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은 인물 소개를 계속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이제 본의가 있는데,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원래 당대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럼 어떤 인물이냐면, 당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예루살렘 유대 땅 가운데 아무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이 로마 황제 간에는 수많은 이제 비리가 있었습니다. 예. 정치와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종교가 서로 이제 비리 가운데, 어찌 보면은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당대에 한 명밖에 못 세워요. 당대에 한 시대 가운데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못 세우는데, 그러면 그 다음 대제사장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그 대제사장이 소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제사장을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그 전 대제사장이 소천하지 않았는데 로마 황제로부터 비리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삽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인물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가운데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근이 전 세계 가운데 임했는데 가장 피해지기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가운데 긴 기근이 임한 것이 여러분 왜 그런 거죠? 보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타락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나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어쩌면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도 어쩌면 그것이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 잘 사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요 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선교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14시창이라 그러죠. 예. 그 창에 속해 있는 그 나라들은 대부분들이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복음이 대부분들은 안 들어가거나 아주 연약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와 이 종교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를 이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그때 당시에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와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 연루되어져 있으며 수많은 비리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맙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예. 근데 고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누가 또 등장하게 되죠? 더둘로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더둘로. 여러분 더둘로는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변호사예요. 예.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지금 사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둘로가 이제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더둘로는요 이 사람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골든 마우스예요. 골든 마우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 누가 탁 깨워도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 유창한 말솜씨가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말쟁이가 바로 이 더둘로였어요. 더둘로. 예. 그런데 이 더둘로가 건강한 변호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치는 채셨겠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더둘로 또한 보면 지금 뭐라고 될까요?
좀 뒤가 좀 구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또 아무래도 리베이트가 좀 왔다 갔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줄 테니까 대가성 지불을 해줄 테니까 네가 이 사도 바울을 무조건 감옥에 넣던지 처형을 시켜라. 그걸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에게 지시한 것과 똑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됐건 그 당시에 바울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그 바울의 환란의 그 순간 가운데, 지난주 나왔던 그 환란의 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하기 원하고 급기야 처형하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절에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예, 오늘 가장 좀 약간 집중력을 흐트릴 만한 인물이 벨릭스라는 인물이에요. 먼저 이 벨릭스 각하가 당시에 로마 황제 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속국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다 총독이나 각하를 세웁니다. 예, 영주를 세우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벨릭스라는 각하가 이 유대 땅을 로마 황제로부터 명을 받고 거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분봉왕이라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벨릭스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벨릭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원래 신분이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노예가 한 작은 나라에 어떻게 각하가 될 수 있지? 예, 총독이 될 수 있지? 이게 좀 우리로서는 좀 상식이 좀 안 맞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에게는요, 노예였는데 그의 형제인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와 팔라스는요, 당시 글라우디오스라는 로마 황제 어머니의 시중드는 종들이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예, 주일 아침에 교회 겨우 왔는데, 그렇죠? 벨릭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에게는 형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어요. 그 팔라스와 벨릭스는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스 황제인데 글라우디오스 황제의 어머니의 시중을 들었던 노예 두 사람이 벨릭스와 팔라스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세요? 여기서 여러분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그때 당시에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난 인물이 누구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예. 참,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미 끝냈는데, 예. 아무튼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내쫓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죠. 근데 어찌됐건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핍박하기로 유명한 황제였어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유독 이뻐했던 자들이 바로 이 벨릭스와 이 팔라스라는 자기 어머니를 잘 시중들었던 노예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팔라스가 되게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팔라스는 항상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 뭔가 좀 약간 이 나라 가운데 뭔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황제에게 딱 보고를 해줍니다. 그럼 로마 황제는 잘했다고 항상 돈을 주는 거예요. 아유, 잘했다. 그래, 너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딱 돈을 주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이 팔라스가요, 나중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팔라스가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 이름이 벨릭스인데, 이 벨릭스라는 이 노예라는 자기 동생을요, 이 유대 땅 분봉왕으로 돈으로 이 직분을 사게 돼요.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 땅의 각하가 되고 총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이 벨릭스라는 인물도 어떤 인물이에요? 당시에 이 돈으로 부정부패가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죠. 먼저 한번 우리가 중간 점검 해볼게요. 아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 그리고 벨릭스라는 각하, 이 세 사람 모두 다 여러분 다 당시에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정부패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24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잘 오시게 되면 이제 뒤에 부분 조금 더 쉽습니다. 자, 24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여기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두루실라. 예, 두루실라 누구입니까? 벨릭스 가카의 아내. 예. 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두루실라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두루실라는 또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두루실라는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헤롯 대왕의 손녀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두루실라예요. 헤롯 대왕의 손녀.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녀인 이 두루실라가요, 나중에 정치적인 교섭으로 인해서 이 두루실라가 시리아 왕국에 시집을 갑니다. 네. 왜냐? 정치적으로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근데 이 두루실라가요, 당대의 절세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절세 미인. 그래서 그가 시리아 왕족 가운데 시집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잘 못 버텨요. 적응을 못 해요. 두루실라가. 그래서 나중에 이 벨릭스가요, 당대에 얼마나 이뻤는지 다른 남자한테 어떻게 보면 시집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이제 들이려고 작정을 하고서 결국은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불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는 결국은 여러분 돈으로 인해서 아리따운 두루실라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면 또 두루실라는 그 자기의 어쩌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모와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녀라는 그 명예를 가지고 그에 걸맞는 또 남편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벨릭스는 돈으로서 이 아리따운 아내를 얻었고 절세 미인을 얻었고, 그리고 두루실라는 미모와 명예로서 거기에 걸맞는 또 남편을 또 벨릭스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고요. 예.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들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보기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여러분 뭐예요? 결국 여러분 미모이고 돈이고 명예이지 않습니까?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린 이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리는 이 명예라는 이 중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안 될 수가 없고 외모 지상주의가 이 땅 가운데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어떤 신부죠? 예, 무조건 여러분 이쁜 신부 아닙니까? 예, 이쁜 게 착한 거고 착한 게 이쁜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맞잖아요. 예,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 그게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3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5분 공부 더 하면은 네 아내 얼굴이 바뀐다고. 예. 네가 친구들보다 5분을 공부를 더 하면은 아내 얼굴이 바뀐대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담임 선생님이요, 여학생들에게도 네가 또 5분을 공부를 더 하면은 네 남편의 얼굴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3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 두 손을 딱 붙잡고, 상철아, 넌 꼭 서울 가서 지금 네가 사귀려고 하는 이 자매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랑 네가 결혼하고 연애를 해라. 근데 저는 여러분 고3 때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선생님의 그 당부에도 저는 거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저 여자와 저는 고3 때 사귀었어요. 진짜 제 손을 딱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선택에서 저는 이 세 가지 선택이 저에게는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첫 번째가 예수 믿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지금 제 아내를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게 서울로 안 가고 선택한 게 저는 제 인생에 또 가장 잘 선택한 저는 두 번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저는 세 번째 선택이 저는 원래는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선교를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도시 안의 교회를 이 개척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갈림길 가운데 이 선택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요, 분명히 이 세상에 어떠한 더 나아 보이는 것과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소유해야 될 그 믿음과 언젠가는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요. 뭐 또 아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저의 전공은 원래 저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정비였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20대 중반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갈림길에 또 놓으셨어요. 네가 자동차 정비로 갈래? 주의 길을 갈래? 그때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은 걸 제가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오늘 여기 있는 부분과 똑같이 한번 이들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그토록 고발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악한 무리들이 세상에 성공하길 원했던 그 무리들이 왜 하나같이 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왜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본문에는 우리 읽지 않았는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죄송합니다. 26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자, 26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말 잘해야 돼. 네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당시 이제 로마 이제 이 각하 총독이 이제 당시에는 이 생명의 주권이 있으니까 심판의 그 주권이 있었어요. 그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처형을 내리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왜 자꾸 자주 부르는 거죠? 여기 나오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사도 바울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지금 벨릭스라는 이 각하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신성 모독을 했다느니 뭘 했다느니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그걸 벨릭스가 그 각하라는 그 직분을, 그 직위를 그 오르게 된 것도, 노예에서 오르게 된 것도 뭐 때문에 올라갔죠? 돈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각하라는 지위와 사회적인 명분은 그럼 뭘 위해서예요? 돈을 위해서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는 세상적으로나 높은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진짜 삶의 목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다 알고 보면은 그 목적 자체가 돈이에요. 목적 자체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기 원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행세가 되게 부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는 방랑자 인생을 어쩌면 유랑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럼 그가 돈 있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한 가지가 딱 드러납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맡아요. 아, 이쪽에 돈 냄새가 나는구나. 저쪽에 돈 냄새가 나는구나.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큰 기근이 내려가지고 이방 교회들로부터 그 선교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돈을 가지고 왔어요. 연보를 가지고 선교 자금을. 근데 이 벨릭스라는 이 유대 땅을 진짜 제대로 통치해야 될, 그가 정말 진정으로 각하라면은, 그 땅을 정말 다스려야 될 정말 청독이라면 원래 뭐 해야 됩니까? 그 가난한 그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요, 어떻게든지 자기 배에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신성 모독죄로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벨릭스가 그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 로마 사람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고발하려고 하니 잘됐다. 또 하나 건수가 물려왔네. 어떤 건수가? 돈을 벌 수 있는 건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의 뭐 그런 영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을 내달라. 너 말 잘해야 돼. 네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살릴 수가 있어. 지금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자, 25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벨릭스가요, 우리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이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은 지금 벨릭스에게 말 한마디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한 거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정확하게 지금 이 벨릭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방인인데 뭐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뭐 들을 게 뭐고 알 게 뭐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복음 전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날 왜 대한민국 교회 교육부가 여러분 다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전부 다 교육부들을 놀자판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교육바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바들도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면 그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벨릭스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있든 없든 그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이 벨릭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 그때 여러분 이 벨릭스가 뭘 가지게 됐다고요?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가 이게 원어 헬라어로는 엠포보스라는 단어예요. 엠포보스. 발음 좀 어렵죠. 근데 이 엠포보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첫 번째가 어떠냐면 부활한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신비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딱 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 엠포보스라는 단어예요. 자, 두 번째, 이 엠포보스의 두 번째 의미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우리 그 영혼의 딱 두려움이 딱 임할 때 임하는 마음이 이 두려워한다는 이 엠포보스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이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순간, 두 번째는 심판과 종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엠포보스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벨릭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인물이었지만 지금 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말의 설득력이 아니에요. 믿고 선포함 가운데 그 영혼을 깨우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세상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원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지금 벨릭스에게 지금 이걸 듣게 할 때 원래 지금 정작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두려워야죠. 왜냐? 지금 벨릭스에게 돈을 못 주겠다는 말을 했으니까 결국은. 그럼 정작 지금 벨릭스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면 끝이에요. 정작 두려워야 될 대상은 원래 여러분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정작 누가 두려워하고 있죠?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믿지 않는 이방인인 이 벨릭스를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벨릭스가요, 그 순간에 그 영혼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로마로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요, 이 세상을 눈치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왜 크리스찬들이 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지 않고 왜 자꾸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도 거기에 젖어들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왜 전달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전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그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늘 이 바울의 환난 가운데 연루된 그 인물들은 다 어떤 중심의 사람들이었죠? 세상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정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함이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열망보다 이 바울의 열망이 훨씬 더 크니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내가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분 제가 뭐 제잘나서 섰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의 확신의 선포가 나오질 않아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겠구나,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구나. 저는 그런 담대함이,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전 여러분들 안에 저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도시 안의 교회와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